주일이고요.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험에 드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있었던 열정이나 열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그러 들어가는 시기이고, 오히려 연말이 되면 이제 다 끝났으니 홀가분하게 우리 다 기분 좋게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참 가장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약 2달 정도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내가 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사들을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할까 하는 것이 이 11월 한 달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또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감정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노라고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밀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아멘.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영혼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이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향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그 가시밭 길을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기에 힘들고 지치고 고나여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현실들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축복의 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예배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우리 청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11월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많은 일들을 실천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이제 남은 2달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지켜나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2022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한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 사역들이 2023년도 임원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경기중앙교회 청년부가 날로 성장, 발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세대 예배를 2부, 3부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가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셔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서로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가정을 바탕으로 더 뻗어나가 이 사회에서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많이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한태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의 품성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 봉사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미듬 청년이 준비한 우리 봉헌송과 함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마음을 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 주간을 또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중이죠. 이제 처음으로 영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을 향해 가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요즘 또그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면서 이 혼란한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챙겨야죠.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또 몸이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사실 이제 연말을 향해 가면서 여러 혼란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몸도 잘 챙기고 또 우리의 멘탈도 잘 챙기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나라의 아주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붙잡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또 그들이 받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연입니다. 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네, 목에 깁스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인사 좀 같이 잘 해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엇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실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직역해 보면 엉덩방아 찍기 효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엘리엇 에런슨이라는 사람은 이 실수에 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개의 이제 인터뷰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터뷰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퀴즈쇼를 우승한 그 역대 우승자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 우승자들을 인터뷰하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실수를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종종 이 컵에 있는 물을 쏟는 실수를 가끔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우승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한 거죠. 혹시 당신도 이렇게 컵에 있는 물을 쏟는 실수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니요, 저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두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대답했던 컵에 있는 물을 자주 쏟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퀴즈쇼, 아주 유명한 퀴즈쇼의 우승자가 될 정도면 꽤나 지식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일상에서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호감을 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효과, 이것을 실수 효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이 자리에서 이 대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생명 언어로 인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기 인사말이 딱 떠야 되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뭐였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엄청 크게 웃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이 회심의 개그에는 안 웃으시는데 제가 한 이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리석은 실수에 오히려 더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계시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크게 웃었다, 이런 증언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경직되고 긴장된 이런 순간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때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절대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그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의 삶이 끝날 때까지 다른 형태이긴 하겠지만 우리 삶의 이러한 실수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들인 전자레인지, 포스트잇, 엑스레이, 자동차 타이어, 고무장갑, 튜브, 나일론,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발명가들의 실수로 인해 발명된 제품들입니다. 어떠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오히려 그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물건이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로서 어떠한 실수를 했고 그 실수 가운데 그 실수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그의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그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수들 속에서, 실패 자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여러 권세를 이제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로 뒤에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예언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야기대로라면 이 제자들은 이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어떠한 완전함, 완벽함, 아주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인생의 크나큰 실수 또한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죠.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은 앞에 닥쳐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이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만만했고 너무나도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실수하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혈기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참으로 인간답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무색할 만큼 그는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던 일을 해갈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잘 해낼 나를 기대했고 이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이뤄낼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나의 작은 실수,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순간들을 바라보다 보면 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성과주의, 또 완벽주의, 무한 경쟁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완전하게 해내야 하고 어떠한 성과를 내야만 아주 효능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고쳐본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완전해졌을까? 이런 비현실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신이 이 실수를 저지른 후에 이러한 감정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초라하게 만드는 그 일을 반복해서 그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네, 밀 까부르듯. 단어가 어렵죠.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말은 이 어떤 곡식을 이 키에 넣고 막 흔들어서 이 껍질을 분리해내는, 그리고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 이제 농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곡을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대서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베드로를 이 알곡처럼 어떤 키 안에 집어넣고 막 흔들어내려고 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 사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실수를 통해 인생이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 이 말 자체가 예수님도 이제 곧 베드로의 인생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의 삶을 쥐고 흔들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라거나 내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함께 기도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소극적으로 행동하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그냥 굳건하게 그 상태로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그러한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방임이나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스스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신앙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비록 지금 너의 앞에 찾아올 시험과 고난을 막지는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 네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 너는 실수해도 괜찮고 내가 사랑하는 너는 실패해도 괜찮다. 그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통해 너의 믿음을 굳게 하고 나를 향해 걸어와라.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이것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완전한 상태가 주어져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이뤄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단점을 감춰야 하고 장점은 뻥튀기처럼 불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허점이 없고 나는 아무런 단점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속여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말로, 성과주의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나부터 속여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SNS를 보십시오. 모두가 행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실수가 가득하고 실패가 당연한 것입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내가 속이다 보니 나도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결국엔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도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그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려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들 속에서 믿음을 더 굳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쥐고 흔들려는 그 요구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네가 이 모든 순간들 끝에 그것을 다 끝내고 돌이킨 후에 더 굳은 사람 되어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찾아오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어떠한 고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해 더 굳건하게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 오히려 내가 이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또한 자신이 직접 기록한 책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 또한 그러한 실수, 베드로 또한 그러한 실수, 그러한 실패 가운데 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러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순간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더 헤쳐나가기를 원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 또한 이 순간들 속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실수나 실패가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이 순간들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내 인생의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 속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짐이 찾아오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니까 괜찮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너희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며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들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또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완성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 있거나 위축되거나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로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 믿고 나아가라. 나를 사랑하는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그 믿음을 붙잡고 괜찮으니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실패와 실수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싶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응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들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 너무나도 실수가 많고 항상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조차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괜찮다, 나를 사랑하는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할 테니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음성을 붙잡으며 그 예수님의 마음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자리들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자리들이 어려움의 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완전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완전해지는 삶을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응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실패나 실수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떨고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그런 자리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너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큰 실수로 힘들어할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테니 너는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라 응원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너지고 실수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자리들을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승리하고 완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실수와 실패로 무너질 것 같고 삶이 흔들릴 것 같은 순간들 속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삶의 모든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모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45장부터 에스겔 17장까지입니다. 다들 읽고 계신가요? 네,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큐티스쿨에 함께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도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 기도를 혼자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기도팀에 오셔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문의는 기도팀장 김민아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큐티스쿨 광고인데요. 이도희 자매가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니고 네, 양육팀장 이도희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큐티스쿨 2주간 진행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 첫 이제 오프라인 큐티스쿨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고 평일만 하고요.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교회 1층 쉴만한 물가 카페고요. 여기 기타 혜택에 이제 새신자 참여 시 큐티직을 증정한다고 했는데 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저녁 간식 제공도 아주 빵빵하게 할 예정이라서 저녁을 드시기 위해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주저하시는 분이 많은데 특정 요일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한 주만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부 참여할 수 없어도 하루만 되더라도 오시는 걸 환영하고요. 또 이제 뭐 친한 사람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친해지기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동안 너무 억제됐던 그런 모임에 좀
얼굴 보고서 함께하는 시간이라 저도 기대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용기 내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7분 정도가 이렇게 부분이라도 참여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광고는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반 수료식이 있는데요. 김주영 형제가 대표로 나와서 수료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10주 과정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3명의 청년이 수료를 하게 됐고요. 이 시간은 먼저 제가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김주영 형제가 아주 은혜로운 소감을 전한다고 합니다. 네, 시간 우리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를 봐주시고요. 네, 수료증 김주형 위 사람은 2022년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6일 경기중앙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 한태희. 네.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주영 형제가 소감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6돌의 김주영입니다. 제가 짧게 좀 소감을 적어왔는데 그래도 두서없이 말을 하는 것보다만 적어보면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좀 시장적인 좀 위험을 좀 느끼고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의 좀 신앙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제자훈련 1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좀 신기하기도 했고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는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으로 진행하였는데 또 새로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었고 또 편한 분위기 속에 또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뭐 한 주간 있었던 일 중에 뭐 힘들거나 고민하고 있던 것들 중 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 이런 것도 해주셔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이런 토요일 오후를 또 의미 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뭐 맛있는 간식과 또 커피나 뭐 이런 저녁도 같이 사주시면서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더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고 또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또 이렇게 잘 이겨냈지 않았나 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훈련 열어주신 한태희 목사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